한번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딸 내 백성의 거짓과 속임이 아버지 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거짓된 딸 내 백성, 아들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끝에 있는 녹이고 연단하리라입니다. 먼저 녹이고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뜻은 정화하다, 재련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연단하리라. 연단하다는 영어로 치면 테스트인데요, 검증을 위한 시험입니다. 불순물 또는 결점 같은 것들이 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 검증이 필요한 대상의 상태, 자질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역 녹이고 연단하리라는 자연스럽게 어떤 높은 온도의 불로 또 어떤 금속을 뽑거나 다루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중요한 성격과 더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며 정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당신의 딸, 아들들을 정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울하고 암울해 보이는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딸, 내 백성, 아들, 내 백성을 정결한 자로 또 깨끗한 자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이 우리에게 반갑거나 달갑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이유는 그 과정이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불 속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견디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 이미지가 7절에서 간접적으로 연상되었다면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도구로 언급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불에 탄 결과입니다.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불시험, 불심판도 그렇지만 지금 그 결과가 불에 완전히 전소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조차도 아무도 머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그렇게 불탄 현장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러면 여기서 던질 만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순도 높게 정화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글로 읽어서 우리가 문덤덤할진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업과 사업의 현장이 불에 실제로 다 타버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보험 드러나서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서는 실제로 기록된 형태가 대부분 운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불이 실제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심판의 이미지로 그렇게 메시지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상상도 가능한 것이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일본의 731 부대 마루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생체 실험 부대의 명단이 일본 내에서 발견되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잔혹한 전쟁 범죄들을 저질렀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을 감금해 놓고 온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사람의 인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해봅시다. 너무 끔찍하고 상상이 안 되죠. 새벽에 예를 들기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불이 실제 심판의 도구이든 그게 뜨겁고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매섭고 가혹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셔야 하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던지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볼 텐데요. 히브리 원문상의 어순과 한글 번역의 어순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원문을 반영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유처럼 붙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약간 말이 되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불에 녹이고 연단하는 그 이유는 내가 내 딸 백성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겠느냐, 이 의미가 한글 번역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심판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는 해야 딸 내 백성들이 정화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해야. 또 하나는 앞선 어제 본문의 맥락을 볼 때 딸 내 백성, 아들 된 내 백성들의 거짓과 속임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9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9절에서 이 일들이란 8절만이 아니라 어제 살펴본 9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죄악상을 고발하신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이라는 심판의 카드를 드신 것은 백성들이 그 카드를 꺼내게끔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편에서 그러한 비매던 플레이를 하는데 상습적으로 사용된 도구이자 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초래한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신체 요소 중에서 혀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유색의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그 속은 해를 꾸민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사가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입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문안 인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샬롬을 일상적으로 말하고 전하던 그 유대인들의 입, 그 혀로 인해 잡히셨고 처형되셨습니다. 복음서 중 마가복음에서 그 한 대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 증거는 엄밀히 말하면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근데 여기서도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원고 측에서는 사실 그들 똑똑한 자들이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일을 왜 이렇게 서투르게 하는가? 사전에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좀 시키고 역할도 잘 분담해서 그렇게 해야지. 증언도 거짓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서로 간 사전에 입도 안 맞춰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거짓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 이 상황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실세들 앞에서 충성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거의 모든 면에서 실세를 할 수 있는 이들 앞에서 유리한 발언, 거짓으로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예수라는 자를 처형시키고 나서 그 이득을 얻으리라는 속셈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도한 충성으로 저마다 자기 나름의 거짓 증언을 가지고 재판정에 서니까 거짓 증언들끼리도 서로 충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나 방금 확인한 예수님 때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거짓 때문에, 사람의 혀 때문에 너희가 불심판을 자초한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거짓이 잘못임을 몰라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기보다는 이 땅에 거짓이 횡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의 이익이나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이 거짓이, 이 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도 가능하며 심지어 용인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자기소개서를 세 글자로 줄여서 자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에 리을 받침 하나를 더 붙여서 자소설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가 아닌 소설 같은 자기소개서를 써서라도 입시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그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반대로 진실에 힘쓰면, 진실을 추구하면 이득을 본다가 아니라 손해본다는 것이 우리의 직감이고 체감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것을 알고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잠깐의 거리낌 정도 거뜬히 참아내고 거짓으로 모면하고 이후 그에 따르는 이득을 챙기는 것이 우리네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말씀 마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인데요. 그 심판의 종지부를 찍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지 아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을 써서라도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진실과 진리로 거짓의 전공법으로 응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 죽음으로써 사망을 이기셨고 진리로써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이름의 영어식 발음이 제레마이어입니다. 제가 원어민의 발음이 잠시 궁금해져서 영어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제레마이어, 예레미야의 뜻 세 번째가 꽤 독특했습니다. 그 세 번째 의미가 영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비관론자. 예레미야가 비관론자의 대명사로도 쓰이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제대로 묵상하시는 분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을 예레미야도 참 난감하고 난처했을 것은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이 불심판의 메시지 포함해서 그런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역시 예레미야가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이 왜 그렇게 비관적입니까? 우리 민족 맞습니까? 당신만 잘났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실이 비난받고 심지어 진실이 제거됩니다. 그런 사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짓을 미워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는가? 기도 가운데 이 질문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야고보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로 인한 심판이 오늘 본문의 그 불심판으로 연결됐는데 그 불의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혀가 곧 불이다. 혀가 불을 지르고 어쩌면 불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혀로서 우리의 삶을 불지르고 있다. 우리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혀에 대한 이런 성경의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표현 앞에 혀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혀 가운데 들어있는 이 무서움,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됨, 그 진리, 그리고 이 혀를 정말로 깨끗하게 사용하는 그런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혀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 자체가 곧 심판의 현장이 되게끔 만들기도 하는 이 무서운 혀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사용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 혀를 주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분별할 줄 알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산을 하다가 내 나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지금은 거짓의 편을 드는 게 맞겠다 싶어서 거짓을 택하는 우리의 이 합리적인 어리석음, 합리적인 거짓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도 때로 바알과 같은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겠다 생각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들도 마음에 품는 이 이중적인 거짓된 행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혀에 대한 말씀이 주는 경각심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이 혀와 우리 입술이 오늘 하루 깨끗게 되고 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또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나님의 샬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 이전까지 혹시 거짓되고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속이고 부모님 다 아심에도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였던 그런 행동들을 돌아보고 진실함을 회복하는 그런 수련회 되도록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 또 특정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되는 폭우가 또 쏟아졌던데요. 이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면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형제를 저주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의미에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도록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입으로 한 말,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도, 사람도 존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로 오늘 하루를 좀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치러지는 수련회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수고를 덜어내기 위해서 또 편하게 지어내는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진리 주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들을 모두 다 청산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현장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하고 대비해도 그 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이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조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그 슬픔 우리가 또 동참하며 함께 나누고 분담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진실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살면서 이해관계에 무너져서 거짓을 추구할 때도 있지만 주님 주신 이 한 입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가도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을 저주하는 그런 이중적인 두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입으로 온전히 하나님 한 분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우리 이웃들의 결점과 또 허점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지적해내는 것에 앞서기보다 우리 이웃들이 가진 그 약함은 보듬어주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 일에 우리 혀가 사용되는 이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